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목표와 원칙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여호와 만군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친족속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양자된 자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 교훈과 새 표본이 존재하고 마땅히 따를 만한 그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된 천국 시민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결론이죠. 우리가 48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결론입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이론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 이제 철학도 있고 자신들의 윤리도 있고 기초하는 모든 상식들과 지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운 바, 가르침 받았던 거,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거, 모든 것이 다 있겠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더할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시고 그 표준을 우리가 다 미달되고 이르지 못할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온전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존 미달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이루셨고 그 말씀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께 다 이루셔서 그 모든 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사실은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오직 원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호사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르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알곡들과 가라지들을 가르시고 알곡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가라지들을 버려서 저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지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이 우리에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고 귀하신 사랑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조차도 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복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호사스러운, 너무나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서 한편으로 참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전부 예수님의 공로였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지? 그 예수님이 그 채찍과 가시를 다 견뎌내시고 참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게 안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온 천하에 나타내시고, 이가 바로
구원자시고 내 아들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어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절대 우리 주님의 공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의 삶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년, 30년 잘 살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주님의 공이 더 커지고 주님의 공이 더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크신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서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공도요. 주님의 공도와 사랑과 은혜로서 되어져 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셨으니 우리 예수를 믿고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랑은 점점 더 없어지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나를 좀 더 관심 갖게 되고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가를 더 우리가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더 찾게 되고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것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나를 주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나를 세우실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크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모저모 살피고 이리저리 얘기를 해봐도 우리가 설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 것이고 우리의 나타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주시죠. 43절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였다 그랬었다 우리가 이제 듣고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맞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이걸 갖다 우리가 듣고 살고 많이 이렇게 배우고 살죠.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어요. 말씀에 이렇더라. 이 모든 우리가 듣고 살고 이 자리에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살죠. 그러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알고 있으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지식적으로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우리 45절의 말씀 이같이 한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세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저래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라고 누가 해주던데 이런 우리가 많은 소리와 경험들 있죠.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러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바 은혜가 클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짧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 있겠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내 생각이 이렇다.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나는 뭘 하고 싶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많은 꿈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더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가 있겠는가. 똑같지 않느냐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살아가는 자를 살아가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를 뭐 친절하게 해주고 반갑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살아가면 뭐 상이 있겠느냐. 상관없죠. 마땅한 거죠. 그거는 나를 사랑할 사람 내가 사랑해주고 나를 대접한 사람을 내가 대접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준다면 그건 뭐 무슨 상이 있겠어요. 똑같이 서로 상을 받는 거죠. 위로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겠느냐. 너희가 만일에 형제에게만 물어라면 무엇이 더 하냐.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칭찬이 없네요. 그래도 남들 하는 것만큼 한다면은 남들 하는 것만큼 하고 사는 것이니까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절제하고 살고 다른 사람보다 내 충성되게 더 해가고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살면 거기에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인데 똑같이 그들이 하는 것만큼 나도 한다면 뭐 상이 있겠느냐.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좋아만 하고 그럼 무슨 상이 있겠는가. 미워하는 사람 철저히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철저히 미워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도만 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이제 다 해서 이 땅에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때 그 모든 것도 다 없어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시던데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던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를 다른 사람들이 강조하고 주장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거기를 한 번 더 거쳐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실 때에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멋지게 디자인된 여러분 겉모습 정숙의 예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 되겠죠. 우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물을 걸러내는 것이죠. 우리 그걸 필터라 그럽니다. 필터가 마르면 마를수록 필터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는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돗물을 안 마십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실패한 경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져서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알게 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했던 걸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리고 틀리지 않고 주님도 인정해 주시겠죠. 그러나 한번 걸러보게. 어떻게 걸으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은 맞다. 근데 은혜 받은 이후에 그걸 네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만 믿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야 되고 그 공로에 힘입는 이들이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 맛있게 했다고 그 다음에 안 먹습니까?
혹이 해계하고 점심 때 맛있게 드시면 저녁을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 여지없이 또 드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하였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고 항상 온전하며 풍성하십니다. 내가 내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할다 그러지 말고 내가 어제 아무리 옳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어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어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내가 어제 아무리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며 알게 하셨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공로고 주님의 은혜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가장 크게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신지를 항상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한번 걸쳐야 되죠.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알고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더러 하시는 말씀이 그거네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죠. 내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 보면은 두 분 다 맞습니다. 두 분 다 양쪽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양쪽 다 신실한 사람들이고 양쪽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양쪽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양쪽에서 그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쪽의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른 쪽의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서로가 달라질까?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노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맞춘다면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이쪽도 저쪽도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을 맞출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저 사람이 미워집니까? 죄송합니다. 왜 저 사람이 마음이 안 됩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분이시잖아요. 자꾸 찾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자상하게 가르쳐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가르쳐주시고 말씀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서 괜시리 우리가 울컥하기도 하고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여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바꿔지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했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는 말씀해 주시더라. 나는 이런 경험을 해왔다. 나는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는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상한 일이죠. 한 예수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는데 왜 서로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양쪽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렸다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틀렸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틀렸으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에 맞춰야죠. 내가 아무리 보기 싫고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았다면 그걸 인정해 줘야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힘입은 그 주님의 공도 나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고 수고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소금과 빛이라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된다.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된다. 이렇게 너희가 생각했더라면 이제는 다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어 그 빛과 소금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어둠이 쫓겨가고 모든 썩어질 것을 막는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모든 이 참 많은 긴장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갑도록 듣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이 들어서 이상 성격이다. 지금 이 질병이 이 땅에서 다 소멸된 이후에 어떤 사람들 절대 소멸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이 땅이 다 소멸되길. 그 다음에 소멸된 다음에 정신과나 심리치료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절반은 넘을 거라 그래. 너무 힘들어서. 이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는 소리들이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 싶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 말이 맞죠. 근데 모든 게 다 우리 주님의 공도잖아요. 주님의 공도를 힘입은 자가 어디 부끄럽게 어디 수치스럽게 가서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공도를 힘입은 사람 항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공도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분들 중에 경솔하게 행동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는가? 내가 이렇게 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한즉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원칙을 한번 삼아봅시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전에는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 내가 이 온 세상 70억 인구를 살리는 빛과 소금 못 되더라도 내가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의 빛과 소금이 한번 되보자. 이 파주읍의 빛과 소금이 되보자. 더 나아가서 파주 땅의 빛과 소금이 되보자. 더 나아가서 북한 땅의 빛과 소금이 되보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깨트릴 줄 오해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이와 같이 말하더니 하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막 크게 예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사는 말이 뭐냐면 저가 율법을 깨트리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왜 그리 생각하는가? 나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나 연약함들을 강건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가 맨날 나는 못났다 실패하고 사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시고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가볍게 하고 온전케 하고 완성하게 오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찾아보며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켜보려고 해도 맨날 실패하고 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완성시켜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도 떴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 있죠.
그때 아래에 있는 승객들이 굉장히 공포에 휩싸이는데 왜 갑자기 비행기가 돌아가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도 비행기 타봤지만 저는 비행기가 뜰 때 참 좀 사람이 머리 좀 우둘한 데가 머스룩한 데가 있는가 봐요. 저도 비행기 뜰 때 보면 바깥을 내다봐요. 바깥을 내다보면 비행기가 싹 뜰 때 높이 뜨네. 그리고 하는 생각, 이 비행기가 이대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누가 옆에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고소공포증 있으시네. 한 대 탁 때리고 싶죠. 고소공포증은 없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완성되고 완전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도 독일로 오다가 잠깐 동안 한 10m 정도 역주행을 해서 앞차하고 부딪혀 버렸는데 참 그래도 앞차가 친절해서 다행이죠.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밤이라 다들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보면서 그래요. 그거 딱 보면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참 이렇게 실수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 사람들의 실수를 다 드러냅니다. 완성된 주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 그 안에서는 우리의 실수를 감춰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내가 이만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감싸주고 안아주시고 다 봐주시고 받아주시고 다 인정해 주시고 너 그렇게 대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어떤 얘기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미워하는 것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러네요. 자, 노한다, 라가라 하고 욕한다. 우리가 라가는 욕설이에요. 욕설. 우리나라 그 욕설 있죠? 우리나라 욕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막 화난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참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러니 욕설을 나가라고 욕설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요즘에 어느 세상의 법이 욕했다고 심판을 합니까? 근데 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22절의 말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이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의 말씀도 몰라서 저주받을 자식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욕이에요. 여러분 좀 바꾸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에 원방 들을 말을 있거든 가서 다 하고 또 한 푼이라도 다 갚아라. 할렐루야. 돈 빌린 적이 있으면 다 갚으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절대 돈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제 눈에 돈거래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그대로 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맛있는 거 사 먹을 테니까 알아서 들어가세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 안에 서로 존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도들이 서로들 사이에 우리 아시아 사랑 장독회 한 식구들이잖아요. 5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마요. 나중에 그분이 내가 안 갚았네. 그럼 그것도 갚아야 돼. 안 갚았네 하면 갚아줄 거예요. 그거 또 하나. 제발 여러분들이 서로 돈 5만 원이 없으면 꾸지 마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안 하면 벌써 꾸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노하지 말래. 우리가 노하고 나가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욕을 막 요구하죠.
우리는 주로 쌍시옷자가 많이 들어가면 그게 큰 욕이 되고, 그 다음에 동물에 비해서 욕하게 되면 적은 욕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그 노에다 미읍자, 여에다 니읍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 그리고 제발 미련하다라 타다를 써서 이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런 막 욕을 섞어서 절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봅시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고 아파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눈앞에 크고 존귀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5장에 38절에 그부터 보게 되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악한 자가 뭔가? 악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일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더라.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아이고,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를 꼭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애워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때리고 오른편도 때려라, 이렇게 두 배를 갚아주라 이거죠. 그렇게 해요. 네. 이게 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대로 다 한다면 우리에게 나만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럼 주님께서 봐보세요. 속옷을 가지고 온 자에게 겉옷까지 갖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지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럼 도대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럼 도대체 우리를 뭐 어떻게 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네, 이곳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인데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렐루야. 악한 자를 대적하라. 벌써 이곳에 주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규정했어요? 뭐라고 주님께서 규정하셨어요? 악한 자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라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악한 자라 구별하신 것은 뭐하러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더러 이 세상에 다 뺏기고 살아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의탁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굳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은 그냥 은밀히 하라. 잘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은밀히 해라. 기도할 때를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를 갖다가 은밀히 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된다. 금식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보물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자. 주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억울해. 왜 나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생각 좀 해보세요. 왜 나만 맨날 땀 흘리고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바 나의 은혜다 하십니다. 공로다 하십니다. 우리 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이뤄가야 될 일들 가운데서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겠죠. 그 안에서 그가 이뤄가는 모든 일들이 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막 자랑하고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자의 문 앞에서 구걸했던 나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림 받는 게 우리에게 참 신기할 정도.
부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사고 교회들 사고 믿음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거지 자도 유학불보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이 땅에서 삶은 70이요 80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십시다. 잠깐 힘들고 잠깐 어렵고 잠깐 정말로 답답하고 내가 잠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통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시면서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